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일꾼을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첫 발걸음을 떼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그리면서 거기에 그냥 삼고 삼아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공생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두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성도는 분명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중간에 가다가 예수를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버리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끝까지 주님께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믿음의 성도들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해버린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소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을 조금 감당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자는 반드시 일사각오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마음의 그 색깔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고 그와 같은 마음에 준비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많은 1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의문점을 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라고 되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동료로서 바라보아도 참
이것이 정말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인가?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안 봐도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된 제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인가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성도를 값싼 은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성도를 부르실 때는 값싼 은혜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좋을 때는 입에 달 때는 따라오고 입에 쓸 때는 그 길을 부숴 던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길을 성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는 값비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자신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연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을 때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안드레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사람 지나가니까 아무나 붙들어서 너 내 제자 되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일꾼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각자 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다가오시는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여러분 각자가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만을 따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를 만나는 것이 우연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찮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틀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연찮게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오래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은 태어난 지역이라든지 타고난 인격이라든지 타고난 능력, 학문, 재력 그걸로서 제자들의 자격으로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면서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이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오셔서 선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의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불러주셨을까?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함께 어우러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둠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자칭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허락지 않는다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내가 예수의 제자 되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씩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단 12제자만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는다. 너희도 가려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오직 주님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면 어깨를 목마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는 사람은 내게 오지 못한다 라고 잘라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베드로의 제자처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가 선택함을 입은 것이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는 실력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독의 전술에 맞아야 됩니다. 감독의 전술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를 뽑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자기의 입이 둔하다라고 극구 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전할 줄도 잘 모르고 내겐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말하지 말라. 내가 전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제자라고 우리가 칭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부르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즉각 그것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행동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시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주저없이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삶의 자리를 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모든 말씀을 쫓아서 일평생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각자의 직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충성맹종이 아닙니다.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격을 성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게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직분이 내가 어떤 자리에 왜 감당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의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칭송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예수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 손에 붙들려 있는 손에 흙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애쓰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제자들은 자기의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복음을 향해서 그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세상의 중심되었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게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내게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건물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다시 건물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물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물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잘못된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인격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화내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 속에서의 인격에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나쁜 부분들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나쁜 은행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는 믿음의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제약된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한 우물에 단물과 썩물을 함께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주의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우리를 늘 인생 속에서 빈 그물만을 주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 빈 그물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풍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냥 따르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세상의 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화로운 그 길 속에 우리가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 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된다, 복 받는다,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는 분명히 그 속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기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언젠가는 십자가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너희가 이겨낼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반드시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간 이름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의로운 존재로 여러분들은 십분 상승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따를 때는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강력한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이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간 그 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각오를 되삼아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